오늘의 말씀은 삶의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연해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 절만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도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무리가 많죠. 그러나 가장 아프게 한 무리 중에 12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소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특히 뽑힌 3명 중에 속했고 그 중에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만찬석에 있을 때 주님의 품에 기대어 식사하던 요한과 예수 바로 앞에 식사하던 베드로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볼 때는요, 주님을 배반하는 저는 다른 유다보다는 베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이죠, 3번이나 부인했죠. 이 3번은요 거의 완전 숫자에 해당되거든요. 그것도 계집종 앞에 예수를 저주하듯이 그렇게 아주 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또 두 손모아 막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십자가에선 도망가 버렸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것을 보고 허탈하여 자기 제자를 꼬투겼어요. 다시 일터로 나간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주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존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단지 예수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똑똑해서 12제자는 다 갈릴리 바다 유대인들이지만 가룟 유다는 이방인의 제자였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주님은 그에게 모든 제자문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자기가 보았거든요. 거짓말할 자가 아니고 참말만 하고 진리를 전한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꾀가 오느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스승이요, 갑자기 말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좀 이용할까? 그 마음이 순식간에 든 거예요. 예수를 좀 이용할까? 그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이용 좀 해볼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다의 말이죠, 예수를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딱 활용하면 예수님의 죄가 없는 걸 자기가 알았거든요. 팔려가도 신문 받을 텐데요, 신문 받도 풀려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도 결국 그분은 어렵게 풀려날 것이고 자기는 이익받고. 이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 결국 예수를 자기는 파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상황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손으로 발을 씻길 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 속에 이미 마귀가 들어갔고 여예수를 팔려는 사람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셔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요, 저 사람 나를 배반할 자라 여러분 대충 아는 자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좀 날 이용하겠지? 그래도 여러분 속아 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긴 자들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사랑했지만은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차라리 저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오히려 친히 여겼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팔아서 상황이 극도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걸 알고 다시 그 판 돈을 대상관제에 던졌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께 배척당한 바 되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베드로 죄가 더 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훨씬 더 악해요. 그러나 주님 보기에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지만 주님의 셈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를 사랑한단 말이 없어요. 뭐하나 한 번도 예수를 사랑한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말을 마음에 갖고 있어. 왜 하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고기를 잡으러 옛 상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다시 불러내어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이면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주님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주께 말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죠. 그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책만 받고 그래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승을 사랑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를 막는 것도 자기 생각에 주님을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이었죠. 아버지는 모를 뿐이었지 기본적으로는 주를 사랑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본 차이는 울청아 이를 보기에는 베드로가 더 악한 자 같고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은 다르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두 서신서가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이냐 것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신약의 그 반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 서신서를 받은 그 수신자가 다 같이 무슨 사정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를 저는 의도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만큼은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 자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있어 4복음서로 말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따로 명명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의 제자가 예수의 생애와 봉사를 그대로 수필 쓰듯이 적어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지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선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격이 달라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다른 선지서와 격이 다릅니다. 이래요. 교회가 어떤 모양이야 하고 교회가 어떤 미션이고 교회가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성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무리의 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을 쫓아 인도함 받는 무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모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여러분 사랑인 줄 아시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인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했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있잖아요. 그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먼저 주를 사랑하는 자의 행동 양식이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억지 춘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경건하죠. 사랑하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되면요, 그때는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먼저 택하셨거든요. 우리를 먼저 불러셨거든요. 우리를 먼저 은혜 주셨거든요. 아멘.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깊은 곳에 주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준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깊은 곳에 주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유혹으로 속하여 사랑하는 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이 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2장 3장이 아시아 7개 그래가지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터키 지방의 동쪽에 있는 그 섬 앞에서 7개의 교회가 초청단 모양으로 딱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시아 7개라고 명칭합니다. 그 아시아 7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 교회의 모든 하나의 형량을 다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들을 설명한 대표인 교회인 에베소서가 아멘합시다. 바울의 3년 6개월간 거스런 말씀으로 훈련시킨 그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7교회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밤모습에서 영 안에서 주님을 뵙는데요, 주님의 온전한 모습, 요한계시록 1장만큼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미하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했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유일합니다. 그 의도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완전한 모습을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 교회에 나타내기 원하신 주의 의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교회가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로 그러시는 네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빛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는 7 금촛대가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운행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7 교회가 계속 화발타기를 있으면 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은요 7별과 7 금촛대를 오른손에 딱 잡고 있어요. 계시록 1장 맨 끝에 보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랬잖아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을 하므로 주님이 7별과 7 촛대를 딱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를. 이해되십니까? 7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의 살을 끊으십니다. 이르시되,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관심을 받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정도는 부흥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했다. 왜냐?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한 교회가 있습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을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게 거짓된 것을 내가 듣는 것과 영적 분별력이 대단하였습니다. 쭉정이와 알것을 분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정도면 여러분 칭찬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칭찬만. 안 그래요? 7 교회 보면 이렇게 한 교회가 없어요. 실은요. 이렇게 칭찬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열매라. 이 처음 사랑이 프로토스 아가페입니다. 프로토스 아가페. 이 프로토스라는 최고 상급을 말하는데요. 프로의 최상급 말해요. 뜻이 또 하나는 첫째, 둘째 순수를 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foremost라는 최고의 뜻이 있어요. 이름이 첫째라고 말했지만 실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럼 지금 에베소서에 뭘 말하는 거야? 너는 처음 만날 때 사랑이 아니고 남녀는 처음 만날 때 사랑이 아니고 물론 뜨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랑 때보다 부부가 점점 더 뜨고 사랑이 많죠. 그죠? 그 말하는 게 아니죠. 너가 매 순간순간 최고의 사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 주를 만날 때가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후패나 내 속은 새로운 받는 것 같이 말이죠. 매 순간순간 신선한 기분을 계속 받아가십니까? 매순 충전 받습니까? 그 충전받는 이유가 뭡니까? 매 순간 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매 순간 내 사람은 후패나 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위로부터 계속 충만을 받는 거거든요. 주님을 점점점 더 사랑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프로토스 아가페를 버린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게 된 거예요. 대충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대충 사랑. 이 정도면 되겠지. 봐라, 내가 대단히 일을 했지 않냐. 행위도 주님 인정하고 말이야. 수고도 엄청 했으나 인도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영적 본부도 있었어. 그리고 주님이 열심히 달려와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아멘 합시다. 이 정도면 될 거야. 됐어, 좀 됐어. 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하나님 그 관계를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한시키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폿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 열매를 주님 출마 칭찬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주님은 열매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 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이 이만큼 많다고 이러면 그게 다 질이 좋은 겁니까? 양입니까? 질입니까? 그 질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 그 흔적이 질 높은 열매인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님 날 보시나? 인정해 주지. 이것도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 교인들이 나 보겠지? 할 거야. 나 오늘 말이야 두 번째 10명 전도해서 알았지? 이것도 열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한 것보다 100번 낫죠. 뭐 안 한 사람은 그럼 비교 안 되니까 아예 말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 보면 말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집을 세웁니다. 아멘 합시다. 세워 나가는데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이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직이 나타날 터인데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면 합시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으리라. 이제 터 위에 예수님이 터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오대가면 우리 집을 짓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나중 때에 불이 확 태워본다네. 한번 태워보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공적이고 다 타버리면 없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없어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데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없대. 겉으로 보면 많아 보입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시장터의 앞에 서가지고 긴 옷을 이렇게 입고요. 일부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쫙 기도를 길게 합니다. 아주 길게 해가지고 누가 보나 실눈 딱 뜨고 말이요.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길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어요. 이미 땅에서 자기 것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서 공적으로 삼으면 되는데 이 땅이 다 까먹어버렸어. 일 조금 하고는요, 다 칭찬받고 다 대접받고 인정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하늘이 왼손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 아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인척하지 마시고 쉽게 인정받기를 단행하십시다. 주님이 그 중심이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되 일한 동기가 뭐냐? 바울도요, 열심히 툭신했죠. 안 그래요? 얼마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열심히 툭신했다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런 바리새인 운동 알죠? 바리새인 운동은요, 거룩한 행위 운동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연구한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무리가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요, 원래는 제일 좋은 뜻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는데요, 결국 주님이 왜 책망받았냐? 외식하고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처음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조차도 나는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분명히 선포했어요. 나는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로 영광받기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인정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했니 입으로 나발 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했니 드러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정은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왜? 자기가 바르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알고 칭찬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도출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취한 게 아니에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알고 그를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고 익힌 자는요,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는 자의 행위가 교회를 일으킨 자인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이용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보면 그때 사도행전 보면요, 2장에 큰 성령이 임했죠.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막 벳을 전할 때 그때 일이거든요. 그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두니. 그리고 이 바나바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도요 막 성령 엄청 받으니까요 내 집에 주머니 뭐 있는 게 껄끄러워요. 진짜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요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것 같아. 세상에 3만적 뺏기는 것 같아.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 하면요 뭔가 자꾸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그 자꾸 신경 쓰거든요. 성령이 뺏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을 그냥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냥 다 구제 섰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 얼마를 감추매. 이 사람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다가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가 자기 겉으로 보기는요 땅을 팔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안 그래요? 팔았어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보니까요 성령 속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마음을 가득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면 좋아 보이죠? 그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속이 말하고 사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파니까 자기도 팔아야 되겠고 아깝고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흉내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인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기는 쉽고 인정받기는 쉽고 속에 사단만 가득 차 있고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이게 어떤 일이냐? 성령을 강하게 일 때 그것도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를 딱 만나니까요 예수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요 그걸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인정받는 게 자기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알아주면요 그냥 겸손해져도 그 속에 그런 기쁜 거예요. 내가 정가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느니라 이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으로 따지면 구원받는 후도 똑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 가치관이 180도 달라집니다. 한 번은 바울이 말이요. 바울이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이 말 나왔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9장 사도행전 19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이군요. 1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요. 바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1차 전도를 막 하는데 어느 사이에 루스드라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발을
남에서 뭐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능력이요, 그 루스트라에 있는 그 절름발이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 14장 그 뒤에 보니까, 무리가 11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상의 소와 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다 하니, 그러니까 막 루스트라에 하면서 남에서도 그러보다 없는 자를 막 들머리를 고치니까요, 막 참 놀라가지고요, 바울이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은 막 떠받드는데요, 막 와, 하늘에서 너는 신이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기분 좋다. 그렇지, 한날 서시면 좋지. 이러겠습니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옷을 찢고 아멘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아멘합시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래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은 먼저 다 아버지 성령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영광을 취한 걸 극도로 예민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와 주님이 하신 걸로 영광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무엇인 여러분 적게 죽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려거나 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시거나 사람을 보거나 그렇게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남는 것도 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이렇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의가 충만했지만 예수를 믿기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영광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요 이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데요 그 어떤 얘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게 빌립보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죠. 양심김에 이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 끝나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지요. 사도행전 10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즉이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래 어떤 여인이요 귀신 들린 여인인데 겉으로 보면 잘 몰라. 그런데 바울을 따라하면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길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위대한 종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속도가 너무 괴로운 거 왜?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저기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말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봤습니까? 귀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봤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영광 돌리는 것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주를 찬양하는 보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한 소리예요.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른 영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같이 이런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것이 나오라. 바울은 철저하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한 글인지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인지 내 자랑인지 내 의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설령 한 분이 남아서도 그 삶을 통해 지금 그렇게 할지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마음이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가 모음이 없어요. 자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자음이 나열되기 때문에 자음을 순서만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단어가 헬라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왜냐? 그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단어를요 자음만 바꾸면 단 뜻이 되거든요. 근데 레바브라는 그 자음을 순서만 딱 바꾸면요 바벨이 됩니다. 바벨이. 하나님 향한 깊은 마음이요 순서만 잠깐 바꾸면요 사단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 주님은 우리 속에 뭐냐? 이 마음을 주의 심령을 조심하고 지켜야 돼. 우리 주님 보시기는요 우리가 그 마음이 어디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그 길이 주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계속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고 무언가 하려고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주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동기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는 주의 인정받는 상복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점점 더 많고 기름 부으시고 좀 더 강하게 해서 점점 잘 되고 형통기를 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주를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 느낌 내 방식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